죽음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겪는 고통은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작은 질병에서부터 시작하여 정신적, 심리적인 고통, 각종 유혹과 미혹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죽음의 공포를 자극하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벗어나기 위해서 참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죽음을 맛보지 않을 사람은 이 가운데 없습니다. 죽음은 그래서 모든 사람을 올가매는 영적인 감옥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열심히 삽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하지만 죽음에 더 가까이 간다는 사실만큼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역설적인 모습인지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였지만 사람의 노력으로는 역부족일 뿐이었습니다. 죽음의 문제,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죽음의 문제를 이기는 방법은 참 이상하게도 죽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죽음을 끝내기 위해서는 죽어야만 끝이 납니다. 죽고 나면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죽으면 끝이다 라는 생각에 함부로 죽음을 택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종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 분명한 삶이 있지만 그 삶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막연한 두려움이 있고 죽으면 정말 끝일 것 같은 생각에 아무도 함부로 그 죽음으로 뛰어들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아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걸 알기에 자꾸만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야 됩니다.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크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마귀의 공격 목표는 사람이 믿음을 떠나 하나님을 배신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그 자체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하든지 죽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과 갈등들을 통해서 믿음의 회의를 느끼게 하든지 아니면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과 고통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게 하든지 이런 방법들을 통하여 마귀는 자꾸만 미혹을 합니다. 이런 내용이 바로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험받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지만 사람이 간직하고 있는 그러한 정욕 혹은 욕심 때문에 이러한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죽음이 아닌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느라 겪는 많은 시험들, 이것들 때문에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갈등과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다시 말하면 시험의 연속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과 어떤 것들도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고통에 매여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해서 큰 기쁨의 소식을 안겨주셨지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음을 무서워하는 자들을 해방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15절에서 한평생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다가오신 것입니다. 시험에서 혼자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 시험에서 끄집어내시려고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들을 돕는 구원의 복된 소식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권능을 통해 이 죽음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리시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있어서 이 죽음이란 더 이상 공격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든 또한 죽음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음에 매여 종노릇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결코 해함을 받지 않는 그러한 은혜 속에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죽음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는, 사망의 종로로 타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음의 종로를 하는 것처럼 죽음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은 성도다운 모습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많은 것을 투자하는 것, 철저하게 땅에 속한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것, 영원하지 않는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것, 이런 것은 성도다움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이겠죠. 생명의 하나님께는 참 자유함이 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죽음을 이겼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것만큼 슬프고 비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성도는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 생명은 어떠한 죽음보다 더욱더 강력합니다. 어느 누구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그 예수님의 생명 안에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죽음이 위협하더라도 이 생명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의 팔로 안으시고 친히 보호하시기에 우리는 죽음에 매여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려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두려워 하나님을 의심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이 생명 싸기 안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이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예배는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인간적으로는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죽음을 이겨낸 사람들이 모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온 세대가 참 하나의 공통점을 간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마는 모든 세대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서로 다른 가족들끼리 한데 모여서도 하나의 유일한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생명일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에 그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 매여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하나님 앞에서 자원함으로 성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한데 모여 예배하는 일은 그래서 너와 나에게 함께 있는 이 생명을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는 일이 될 것이며 함께 그 생명을 확인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 특별하게 온 가족이 한데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일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늘 드리는 예배이지만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과 또한 어른들과 함께 한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만드는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마음껏 찬양하시고 또한 생명의 길로 아낌없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더욱더 가까이서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의 감격에 깊이 빠져드시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